네, 오늘은 창세기 3장을 본문으로 해서 생각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의 힘이 얼마나 강할까요?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날고 싶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생각 때문에 결국 비행기를 만들어냈고, 또한 컴퓨터, 오디오, 영상, 사진, 게임 같은 기능을 핸드폰 안에서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결국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핸드폰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 찼던 히틀러는 증오심의 생각 때문에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는 그러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생각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이 생각의 힘을 활용하지 않을까요? 예, 당연히 활용하겠죠. 언제부터 활용했을까요? 그건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생각을 통하여서 인류를 타락하는데 결정적으로 활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라고 이렇게 명하셨는데, 사단은 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생각을 유도합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명했는데 사단은 모든 것을 명한 것처럼 일반화시키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하와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당연히 반박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겠죠. 그 반박하려고 하는 생각을 통하여서 사단이 틈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틈을 볼까요? 하와가 이렇게 말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자기 해석을 부각하면서 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단이 그 결정적인 틈을 절대 놓치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면서 이것을 먹도록 생각을 자꾸 불어넣었죠. 그때 이미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생각하던 그 기준을 이제는 틈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사단이 야, 이거 먹으면 죽지 않아. 이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돼. 라고 하는 이 말을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이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선악과를 예전에 볼 때는 먹지 말아야지 이랬던 생각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따먹게 되죠. 인류의 타락은 이렇게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단의 이러한 전략은 에덴 동산에서만 활용하고 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수지자인 베드로가 넘어지게 할 때도 이렇게 생각을 통하여서 활용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주님은 이 베드로의 이 말을 할 때에 이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정체를 간파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베드로의 이 말은 단순히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그 뒤에 사단이 이러한 생각을 하도록 그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간파하신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같은 방법을 사탄은 사용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통하여 역사하는 사단만 생각을 통하여 역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 자신이 생각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셔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아이 갖지 못하는 라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생각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 이러한 또 자의적인 생각,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 물리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악한 권세를 가진 영적 존재들과 싸울 때에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됨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를 갖고 의의 흉배를, 믿음의 방패를, 복음의 신을 신고 그렇게 싸우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말해준 이 모든 것들은 공격이 아니라 수비적인, 방어적인 면에서 필요한 투구들이에요.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공격적인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가질수록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무기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유혹할 때 말씀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게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할 때 주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이 모든 걸 주겠다, 둘 다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근데 여기 꼭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 주님이 삼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쳐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해석, 그 다음에 자기의 체험, 경험, 자기의 느낀 감정, 이것에 따라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는 하나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말씀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고, 또 그 말씀이 성령님이 우리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 생각하는 틀이, 사고방식, 가치관이라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타락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녹아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우리가 사고하고 판단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재형성해 나가고 그 말씀 안에서 생각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 적용해 나가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26절하고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